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7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만에 이 형제가 상봉을 했고 그 상봉의 현장은 막 사랑이 넘치는, 막 화해의 눈물이 넘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절대적으로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아버지가 사는 이 가나안 땅, 이삭이 사는 형 에서가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찾아왔을 때, 만나러 왔을 때, 이 에서는 그의 동생 이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고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 야곱을 맞이하였습니다. 400명이라는 군사를 끌고 왔다는 소리를 듣자 야곱이 얼마나 심령이 떨리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통곡하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와 붙들었고 밤새 씨름을 하고 또 회개하고 막 끝장을 보는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담대함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두려움에 떨던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항상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지키는 이 보신에만 신경 썼던 이 야곱, 늘 도망자였던 야곱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전면에 서게 됩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에서를 맞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재주로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설계하시고 조성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 에서의 마음, 그 완악했던 마음,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그냥 확 녹여주셨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부터 바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했더니 밤새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그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에서와의 그 철천지 원수왔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복을 하기 원한다면 회복해야 될 게 많죠. 어떤 분들은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 야곱과 에서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야곱과 에서, 화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동행해서 이 에서가 살고 있는
에돔 지역의 세일산으로 함께 가자라고 야곱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완곡하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인 숫곳을 지나서 이제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들어가는데,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세겜 땅에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 정착을 한 이후 약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33장과 34장 사이에 시간의 간격은 약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 텐데,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약 10여 년 이상을 정착하여 살던 야곱의 집안에 아주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집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4절을 읽었습니다. 야곱의 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 야곱의 자녀들은 총 아들 11 그리고 딸 하나입니다. 이후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아들 하나 베냐민을 더 얻죠. 그래서 아들 12, 딸 하나를 자녀로 두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아직 베냐민이 낳기 전입니다. 아들 11 그리고 외동딸 디나라는 딸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동딸인 디나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큰 일을 당해요. 큰 고통을 당해요. 비극적인 일을 당해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겁탈을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가정의 큰 비극입니까? 큰 일입니까? 여러분, 아들 11 그리고 딸 하나예요. 딸 여럿 있어도 이런 일이 당하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살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아들 11 있고 딸 하나, 그 외동딸 하나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얼마나 금지옥엽처럼 키웠겠어요. 그 딸이 나아가서 성폭행 당했어요. 이러니 얼마나 이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 야곱의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 이 디나가,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악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람인 이 하몰의 아들 이 추장 세겜이라는 악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강압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표면적인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아주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으면 피치 못할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기에, 이런 악한 사람들 애초부터 만나지 않게 하셔야 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예요. 디나가 악한 사람을 만나 강제적으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영적인 의미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 이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을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 진단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때 이 야곱의 집안에 이 디나가 이런 어려움에 당한 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디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자, 그렇다면 디나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나는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는 세상의 유혹에, 이 죄의 유혹에 편승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누구를 보러 나갔다고 합니까? 딸들을 보러 나갔다. 성경이 좀 완곡하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정확한 의미의 해석은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딸들과 놀러 나갔더니 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디나는 이 10여 년 동안 이런 세월 동안 이 세겜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아들들과 아주 교제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폭행을 당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과는 초면이 아닌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관계가 있던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이런 디나의 행동, 이 가나안 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가나안의 아들들과 함께 이런 친분을 나눴던 것은 이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가나안의 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가나안의 자녀들과 함께 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른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가장 신임하던 이 나이가 많은 종이 어디까지 가서 이 리브가를 데려와요. 800km 떨어진 저 바다마람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즉 이러한 디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세상에 동화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런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동화된 채 살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도 아니고 세상에 살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지 동화된 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나는 세상을 살되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동화된 채 산 거예요. 조금 적나라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딸이고 장로님들의 딸이고 권사님들의 딸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술 담배 하고 그냥 막 유흥업소 다니고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그렇게 퍼랑하고 팡탕하고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게 살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나가 어려움을 겪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이유입니다. 자, 디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야곱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외동딸이 그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외동딸이 외간 남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 부모가
그 딸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 왜 야곱의 가정에 임했을까? 야곱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곱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교육을 안 했어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으면 디나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 가나안의 딸들과 아들들처럼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자녀의 신앙교육 안 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대조를 이룹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야곱은 안 한 거예요. 대충 해버리고 만 거예요. 알아서 하겠거니 내버려 둔 거예요. 부모로서,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여러분 직무유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계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야 하는데 이제 장성해서 머리가 크고 독립해서 나가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죠. 그리고 막 세상과 짝하여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분들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고 또 그런 분들에서 기도하면 참 제 마음도 아픈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우리가 때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또 전하고 그러면 그런 자녀들도 다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어려서부터 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아니 유아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는 교육, 사교육을 하는 그 정성과 열정에 반만 들여도 반이 뭐야 10분의 1만 신앙교육 그런 마음 열정을 갖고 해도 우리 자녀들 그렇게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 한국 이 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부모님들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신앙교육은 그렇게 안 해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결국 남는 거,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을 누리며 정말 영생을 얻고 참된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는 교육은 신앙교육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 또 야곱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길래 이 야곱의 집안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잠시 거쳐간 곳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을 거쳐요. 우리 말씀 본 대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두려움에 떨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밤에 잠을 들었어요. 하늘을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이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자 야곱이 뭘 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서원을 합니다. 자, 야곱의 서원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서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서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베델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서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디에서? 베델에서.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삭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가는 거리예요.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에 이미 왔고, 또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또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헤브론에도 안 가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를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가서 뭐하여?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에 평안히 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기둥들로 돌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을 것이며 여호와의 전을 쌓을 것이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서원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서원을 안 갚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한 것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반드시 준행하시기를, 갚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6절, 이와 관련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실수했다고 말하지도 말고 서원한 거 있으면 반드시 갚아라. 네가 서원했을 때 내가 다 너에게 채워주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문제를 해결하고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갚아라.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은 서원한 것을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임한 이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편승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지 동화되어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또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해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나아가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귀한 교훈, 야곱의 삶을 통해서, 삶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4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셨습니까? 1절에서 4절 말씀, 지금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발생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이 처했어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귀한 교훈,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지시대명사들을 잘 봐야 돼요. 그가 누굽니까? 5절에 그가 하몰의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 세겜을 말합니다. 성폭하게 한 사람.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 야곱이고 역시 주인공, 그리고 야곱의 처신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 외동딸인 디나가 겁탈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로서 지금 야곱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잠잠히 있습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7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더 노를 하고 있어요. 더 격하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잠잠해요. 책임을 안 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지금 야곱은 무책임한 거예요.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다해야죠. 딸을 적극적으로 지켜야죠. 변호해야죠. 돌봐야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이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막아야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자녀들, 특별히 이 레아의 아들들이 이 어떤 일을 벌이냐,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을 저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더니 이 그의 아들들이 망나니처럼 막 날뛰면서 막 보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만 하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니고 세상 살면서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주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의 자리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어떤 성도님은 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가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죠. 그런데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막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떤 성도님은 이 아내로서, 이 어머니로서 가정의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하며 잘 소중하게 관리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자리를 막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막 가정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 많아요. 이러면 안 돼.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또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장성한 신앙인으로 키울,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부족함이 없는 시민으로서 살도록 우리가 키울 의무가 있는 거지, 자녀를 통해서 뭐 등골을 빼먹고 뭘 얻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녀가 독립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부양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등한시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가족 복 안 주십니다. 오히려 정죄하세요. 오히려 심판하세요. 진노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큰 죄가 일어나고 아주 더 큰 어려움이 가정에 생기게 돼요. 아버지가 똑바로 섰으면 다 해결됐었던 문제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똑바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더니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의 자리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34장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지금 봤는데, 지금 우리가 야곱을 중심으로 지금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흐리멍텅해졌어요. 그렇죠? 10년 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죽자 살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또 눈물로 참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영안이 열려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그 영적인 센서가 파닥파닥 빛났던 그 야곱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야곱에게 생겼길래 이렇게 야곱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됐을까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책임도 감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나태한 부모에 이르기까지 됐을까요? 신앙인이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이유가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가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먼저는 평안함이, 10년 동안에 그의 집안에 있었던 평안함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함은 때로는 신앙의 독과 같아요.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되면요, 언젠가부터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돼요. 언젠가부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언젠가부터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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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향하게 돼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 이제 먹고 줄기자로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요,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새벽 제단에 쌓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던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형편이 나아지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렇게 자꾸 평안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순간부터 자꾸 멀어져요. 잡고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이 신앙의 끈들을 줄을 자꾸 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안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킨 참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있고요, 또 권율 장군 같은 사람도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충무공이 됐어요. 호감. 자,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서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사람이에요. 유성룡이 없었으면 이순신도 없었어요. 권율도 없었어요. 이순신을 그가 청거했어요. 그리고 유성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관리하고 그리고 전후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의 말년에 어떤 책을 썼냐? 징비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징비록은 무슨 뜻이냐? 징비가 무슨 뜻이냐? 이건 중국 고전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스스로를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를 막 징계해서 후환이 없게 하라, 경계하라. 그런 징비록. 그러니까 임진왜란 발생 1592년부터 시작해서 7년 마지막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 때까지 그때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전쟁이 발발한 이후 과정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쓴 책이 바로 징비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징비록을 보게 되면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일본 왜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어려움을 당했냐,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유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1392년 조선이 개국하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는데 200년 동안 평화의 시간을 보냈다. 평화의 시대간을 보내다 보니 우리가 그동안 대비를 못했다. 이거였어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적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현장이 지금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처럼 이 사탄 마귀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찾고 달려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다가도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나야 돼요. 구원의 날이 처음 날다부터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빨리 자다가도 깨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함이 독이 돼서 지금 이 야곱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또 10여 년 동안에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 야곱의 상태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세상의 부유함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함 더하기 세상의 부유함에 취했어요. 그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외삼촌 라반의 그런 양과 소와 염소 가축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됐어요. 어떻든 간에 그의 주된 업은 목축이에요. 그것도 유목이에요. 유목.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또 모를 먹이는 유목이에요. 유목. 그러다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니, 이 세겜이라는 곳은 고대 근동에 이미 발달한 도시였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세상의 문화의 달콤함과 부유함에 취해버린 거예요. 젖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신앙의 야성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유함을 쫓다가 여러분 이것에 취해서 신앙을 저버립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통계를 봤는데, 여러분 10대 청소년들 가운데 내게 10억만 주면 내가 2년에서 3년 감옥 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다, 능히 가겠다.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겁니까? 평생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을 쫓게 되면 반드시 예수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 못 섬긴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자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는 얘기죠. 두 주인을 못 섬겨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의 부유함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옵션이 많아요. 예수 아니어도 된다고 살아요.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다가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실족해서 세상을 향해 나간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10여 년 동안 어두워졌습니까? 먼저 평안함이라는 독에 중독이 됐고 세상의 부유함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7절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8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이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다 내게 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청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혼을 얘기하면서 주된 이야기가 뭐예요? 네 땅 내 땅 다 우리 땅 될 것이고 네 재산 내 재산 다 우리 재산 될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먼저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야곱의 딸을 겁탈했으면 먼저 와서 참회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 거 싹 빠지고 뭐 하고 있어요? 네 땅 내 땅 될 것이고 네 재산 내 재산 될 것이고 내 재산 네 재산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방법은 뭐냐? 해결책은 뭐냐? 돈과 또 소유 그리고 이 힘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항상 그래요. 이해 득실을 따져가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사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잘못을 했으면 먼저 참회하고 회개하고 사과부터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법이에요. 이 피해를 입힌 이 상대방에게도 회개를 하고 참회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철저하게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면서 영원 속에 계시면서 기억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심판해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잘못을 때도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도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먼저 참회와 회개와 사과부터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힘으로 이해를 따져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 시간이 지나서 빨리 가겠습니다. 13절에서 이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참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먼저 내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드리면, 야곱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의 아들들이 똑같아졌어요. 13절 17절 보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요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곱의 아들들은 청혼을 수락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수적으로 자신들이 열세인 거예요. 전쟁하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락하는 척하면서 조건을 하나 딱 내걸어요. 우리는 할례라는 것을 받은 백성이다.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당시 시점에 직접 제정하신, 구약에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증표하는 약속의 표시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과는 통혼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뭐예요? 남자 성계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요거 받아라.
성인 남성들이 이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이거 받고 있으면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이겠어요? 며칠간 못 움직이겠죠.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가서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다음 시간에 보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지금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이게? 예. 어쩌다가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제정하신 할례를 들먹이면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우리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등짝을 보고 산다 그래요. 예.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예. 부모의 등짝을 보고 자녀들은 살게 돼 있어요. 부모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고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들이 그거 안 볼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녀들이 돼요. 예. 엄마 아빠의 신앙을 물려받아요. 야곱이 10여 년 일한 시간 동안 이 10대 초중반에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10여 년이라는 시간, 가장 민감한 이 신앙교육을 해야 할 그 시간에 야곱이 엉터리로 살았더니 말이야, 그 등짝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살인을 계획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할례까지 막 들먹이면서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부모고 여러분들도 부모예요. 우리 성도님 대부분이 부모일 거예요. 이 말씀 보게 되면 부모로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예, 여러분, 이것도 신앙생활이에요. 부모로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사명은 없는 거예요. 이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야곱의 치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을까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같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야곱이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이런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후에 변화된 야곱, 또 35장 이후부터는 또 야곱은 또 달라져요. 이런 야곱의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변화된 야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